지난주 한 형제님께서 저희 찬양팀이 참 은혜롭죠. 한 형제님께서 찬양 인도를 하시는데 많은 은혜를 받았었습니다. 분명히 이게 빠르고 신나는 찬양인데 앞에서 펑펑 우시면서 찬양을 하시길래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성령이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셨구나 라는 생각으로 저도 펑펑 울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찬양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알고 봤더니 펑펑 우신 게 아니고 선크림이 눈에 들어가서 몰랐습니다. 선크림이 눈에 들어가셔서 펑펑 우셨다고. 그 형제님께서 처음 멘트 하실 때 제가 중고등부에서 설교했던 나답과 아비후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한테 뭔가 말씀하시는 게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설교 본문을 중고등부 설교 때 했던 그 설교 본문으로 좀 바꿔보았습니다. 성도님들께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충만한 인재를 느끼고 계십니까? 우리 찬양 가운데서 기쁨의 찬양을 드리고 계십니까? 아니면 우리 기도 가운데서 우리 기도에 응답하시는 신실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나답과 아비후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예배에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가 예배를 왜 드려야 될까요? 이사야서 43장 2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어봅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우리가 소이름은답 계속 강의를 하고 있죠. 소이름은답 1분에서 인간의 제일된 목적 두 가지를 이렇게 얘기하죠. 사람의 제일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과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우리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에 모든 것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예배자로 만드셨고 또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예배에 모든 것을 걸고 예배를 드린다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는 예배를 통해 생명이 살아납니다. 말씀을 통해 생명의 양식을 먹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합니다. 찬양을 통해서 기쁨이 충만해지죠. 기도를 통해서 우리 삶의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하심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찬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기억하며 그 놀라운 은혜를 다시금 체험할 수 있게 되죠. 또한 성도의 교제를 통해서는 우리가 많은 위로를 받고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갈 힘을 얻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영혼이 살아나는 경험을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제가 요새 힘든 일이 있거나 그래서 그런 건 아닙니다만 지난주에 오후 예배 찬양 시간에 그렇게 펑펑 울면서 찬양을 하고 나니 다시 힘차게 걸어갈 힘과 능력을 얻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성도님들의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차고도 넘치길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예배를 드렸다가 나가면 삶의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되며 인생이 심란하고 어려워 구겨졌던 인상이 활짝 펼쳐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창세기 4장에는 두 명의 유명한 인물이 나오죠.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죠. 하나님께서는 아벨의 제물은 받으셨지만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아벨의 제물만 받으셨는지에 대한 내용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가인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했고 그 결과 잔혹한 살인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예배에 성공을 하면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걸어서 예배를 드린다면 우리에게 생명이 찾아오지만 우리가 예배에 실패하면 죽음뿐입니다. 우리 삶의 목적인 예배에 실패하게 되면 죽음뿐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떠십니까? 두 가지 선택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참되게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려 우리가 참된 생명과 은혜와 안식과 하나님의 인재 가운데서 살아갈지, 아니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에 실패하여 가인과 같이 죄인이 될 것인가, 영원한 사망과 죄악의 구렁텅이로 빨려 들어갈 것인가 결정하셔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본문에서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실패한 두 인물이 나옵니다. 누구죠? 나답과 아비후입니다.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아니하신 다른 불을 담아 여호와 앞에 분향하였더니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불이 여호와 앞에서 나와 그들을 삼킴에 그들이 여호와 앞에서 죽은지라. 여기서 다른 불이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그 불은 어떤 불입니까? 여호와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입니다. 만약 성도님들께서 교회에서 김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제가 옆에서 이제 돕겠다고 팔을 걷어붙이고 옆에 있었습니다. 성도님들께서 이제 저한테 소금 봉지를 딱 지우시면서 전사님 여기 소금 좀 뿌려주세요 했는데 제가 설탕을 확 부어버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성도님들 마음은 어떠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왜 하나님께서 다른 불을 드렸는데 진노하셨는지가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예배 드려야 하는지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셨죠. 게다가 바로 직전에 나답과 아비후는 첫 제사를 드렸고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하는지도 알았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불이 나와 번제물과 기름을 태우는 것 같이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 제사장이라는 것들이 귀엽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지 않은 다른 불을 드린 겁니다. 쉽게 말하면 제가 이제 신학도 공부하고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도 배웠는데 제가 이제 예배 끝날 때 갑자기 두 손을 들고 이제는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럼 정말 큰일 나지 않을까요? 그거 같습니다. 제가 본문을 깊이 생각해 보니까 아마 그들이 불을 드린 것은 의도적이었을 것입니다. 바로 직전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주셨죠. 또 심지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도 봤습니다. 근데 다른 불을 드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의도적인 것이죠. 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겠다. 나는 내 멋대로 예배를 드리겠다 하면서 다른 불을 드린 게 아닐까요? 제가 이제 맘대로 갑자기 두 손 들고 이제는 하게 되면 이제 노예에 불려가게 되고 이제 정말 큰일 나는 것처럼 성도님도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저 전도사가 이제 마음이 교만해져서 결국 목사도 아닌데 목사 행세를 하려고 하는구나 하는 것처럼 말이죠. 이렇게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이 아닌 잘못된 방법으로 예배를 드렸을 때 그 결과 어떻게 됐습니까? 그들은 죽었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예배를 돌아봐야 하죠. 우리의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으로 드리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입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거룩한 예배로 구별되어 드리고 있습니까? 요즘은 논쟁이 많이 사그러들었습니다. 과거 경배 찬양 문화가 처음 들어왔을 때 어떻게 찬양을 하는데 드럼을 두둥길 수 있느냐? 아니면 찬양 인도자가 강대상에 기타를 들고 올라갈 수 있는가? 자고로 찬양이란 경건한 마음으로 주악에 맞춰서 조용하게 드리는 것이 아닌가? 라는 그런 논쟁이 있었죠. 설교 준비하다가 생각난 것인데 제가 예전에 교회에 있을 때 찬양 부장님이 통기타 치고 인도하는 것을 못하게 하셨습니다. 저도 이해가 안 됐고 그 다른 사람도 이해가 안 됐는데 지금 세월이 지나서 돌아보니까 아직도 이해는 되지 않습니다. 이런 예배의 방법도 참 중요하죠. 어떤 악기를 사용할지 어떤 순서로 예배를 드릴지 말씀에 따라서 잘 판단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중심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예배 드리는 마음의 중심이 어디 있는가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데 분명 예배 자리에 앉아 있는데 우리의 생각은 집에 있고 내일 당장 출근해야 될 직장의 생각이 있고 그렇게 있지는 않습니까? 제가 이게 풀리지 않아서 고민하다가 레위기 10장의 뒷부분을 읽고 풀렸습니다. 제가 레위기가 본디 정말 어려운 그 성경인데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해보겠습니다. 본문 뒤의 이야기를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래 하나님의 말씀은 제사장들은 속죄 제물로 바친 제물의 일부를 먹어야 돼요. 왜냐하면 제사장들이 속죄제의 고기를 먹어야 죄와 부정함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그래서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에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물을 먹으라고 했지만 아론과 그의 남은 아들들은 먹지 않았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고 재물을 다 불에 태워버렸습니다. 이 사실을 알아버린 모세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불과 같이 화를 냈죠. 솔직히 생각해보면 화낼만 하지 않습니까? 분명히 바로 직전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아론의 두 아들이 불타 죽어버렸습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을 안 따랐으니까요. 그래도 또다시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사를 드리지 않았던 거예요. 그런데 아론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의 말씀입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아론이 모세에게 이르되 오늘 그들이 그 속죄제와 번제를 여호와께 드렸어도 이런 일이 내게 임하였거늘 오늘 내가 속죄 제물을 먹었더라면 여호와께서 어찌 좋게 여기셨으리로. 모세의 반응이 참 좋습니다. 모세가 그 말을 듣고 좋게 여겼더라. 아론은 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을까요? 자, 다시 한번 복습을 해보겠습니다. 제사장은 속죄 제물로 바친 고기를 먹어야 죄와 부정함을 제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제사장이었던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의 성소에서 죄를 지었죠. 그래서 성소가 더럽혀진 겁니다. 제사장이 죄를 저질렀죠. 근데 과연 제물을 먹는다고 이 죄와 부정함을 제거할 수 있을까요? 없겠죠? 왜냐하면 제사장이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론은 아예 제물을 태워버린 것입니다. 자, 더 쉽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버지 가게에서 이제 배달을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만약 제가 아론이라면 아론은 아버지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라 그런 길로 간 것이 아니고 지름길로 배달하러 간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배달은 안 가고 차 타고 이제 집에 가서 배 긁고 자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둘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둘 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지 않은 것은 똑같아요. 근데 아론은 아버지의 말씀을 행하기 위해 지름길로 간 거고 나답과 아비후는 애초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생각이 없던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아론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있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행동하기 위해 다른 방식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러나 나답과 아비후는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없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지 않았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에 따라 행동하지 않고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해버렸죠. 자,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것이 이것입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께 있으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시는가? 우리는 이것을 다시 한번 돌이켜봐야 됩니다. 예배와 순종은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엎드리게 되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마음과 자세를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 중심에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 예배의 모습이 달라지지 않을까요? 어떻게든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 최선을 다하지 않았을까요? 아론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다른 방식을 선택했던 것처럼 말이죠. 우리의 말씀 가운데 올바른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리의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까? 설교자가 진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정말 제가 하고 싶어서 하는 말이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공동체에게 원하시는 그 말씀이 무엇인지 제가 그거를 깨닫고 선포하고 있는지 돌아봐야 합니다. 또한 듣는 성도님들께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지금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지금 내가 듣고 내가 순종해야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거룩한 마음으로 듣고 계십니까? 우리의 찬양은 어떻습니까? 정말 다윗처럼 기쁨으로 찬양하고 계십니까? 온전히 하나님만 영광을 올려드리며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찬양을 드리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우리의 기도는 어떻습니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하셨는데 우리는 우리의 기도할 때 마치 하나님을 요술램프의 지니 마냥 소원을 들어주는 도구로만 생각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받으시기에 합당한 기도를 드리고 계십니까? 우리는 예배를 대하는 태도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태도는 우리 신앙이 지금 어느 수준에 있는지를 나타내죠. 우리가 얼마나 삶의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사단이 영적으로 공격할 때 제일 먼저 공격하는 것이 바로 이 예배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드리는 습관이죠. 만약에 제가 예배 드리기 전날 토요일에 다른 주님을 섬기면서 이제 술 냄새 풀 풍기고 교회에 왔습니다. 얘가 설교를 할 때 막 넥타이도 다 풀어헤치고 이제 비몽사몽하여서 막 헛소리를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설교에 올라가기 전 보통 설교자는 기도를 하고 올라가지 않습니까? 근데 저 주방에 뒤에 가서 담배를 한 대 물고 이렇게 설교를 올라온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과연 제 설교의 은혜를 받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렇게 말씀드린 이유는 나답과 아비후의 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들은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잘못되었습니다. 9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와 내 자손들이 회막에 들어갈 때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 죽음을 면하라.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영한 규례라. 하나님께서는 나답과 아비후가 죽은 바로 직후에 예배 드리기 전에는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단과 아비후는 우리의 주님이 아닌 다른 주님을 섬겨서 거하게 취한 상태로 제사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배를 너무 가볍게 여긴 것이죠. 그 결과 어떻게 되었습니까? 죽임당했습니다. 예배자로서 성도님들의 태도와 마음가짐은 어떻습니까? 우리도 어쩌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를 대하는 태도가 너무 가벼워진 것은 아닐까요? 우리가 회복해야 되는 마음은 두려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태도로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면 우리는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전사님 구약에만 있었던 일일까요? 그거는 구약시대 일이니까 신약을 살아가는 우리한테는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무슨 구약의 율법을 다 지켜야 되며 우리가 그것을 다 따라야 됩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하나님의 불이 지금 당장이라도 떨어지겠습니까? 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만 고린도전서 11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쉬운 성경을 가지고 왔습니다. 만일 누군가가 그 빵과 잔이 주의 몸임을 분별하지 못한 채 먹고 마신다면 그는 자기 자신에게 임할 심판을 먹고 마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허약한 사람과 병든 사람 그리고 죽은 사람들이 많은 것은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입니다. 바울은 성찬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분명히 이렇게 얘기합니다.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지 않으면 너희는 심판을 받는다. 너희 중에 병들고 죽은 사람이 많은 이유도 바로 이 성찬을 올바르게 행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성도님들의 예배를 드리는 이 태도 가운데는 이 두려움이 있으십니까?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예배를 소중하게 여기고 두렵음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린다면 습관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자가 아닌 구경꾼으로만 만족할 수 있을까요? 예배에 대한 기대감과 은혜에 대한 사모함 없이 그저 내가 오늘 자리를 지켰다, 내가 오늘 예배를 드렸다 라는 것으로 만족할 수 있을까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어떻게 예배를 드렸는지 기억해 봅시다.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예배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목숨처럼 여기고 지켰습니다. 주일 성수를 생각해 봅시다.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주일 성수를 목숨처럼 지켰습니다. 안식일에 규례를 지킨다고 해서 이 더운 여름날 아이스크림 하나 주일에는 안 사 먹었었습니다. 주일을 온전히 지키기 위해서는 새벽부터 나와 저녁 늦은 시간까지 오로지 예배와 봉사에만 집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얘기하죠. 성도님,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예배를 드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코로나 이후에 그 예배를 드리던 습관마저 없어져 버렸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우리가 너무 편안함과 우리 안락함을 쫓아버린 나머지 우리가 그렇게
예배 자리를 사모하고 지키던 그 습관마저 없어졌죠. 헌금은 어떻습니까? 옛날에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헌금을 어떻게 냈죠? 주일 전날 토요일이면 이제 주중에 은행에서 새 돈을 미리 빳빳하게 뽑아서 이제 대림지를 이렇게 착 해서 성경책에 예쁘게 꽂아놓고 드렸던 그런 모습이 기억이 납니다. 저희 어머니께서도 항상 성경책 앞부분에 피면 이렇게 돈다발이 가득하게 있던 그런 모습이 기억나는데요. 과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의 모습이 율법주의다 비판할 수 있을까요? 그거는 너무 과해. 그거는 우리 시대에 이제 맞지는 않아. 우리는 이제 시대가 달라졌으니까 조금은 바뀌어도 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점차 우리의 예배의 중심이 하나님이 아닌 우리의 편안함과 우리의 안락함을 쫓아가고 있지는 않을까요? 과거 우리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예배의 모든 것을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을 걸고 목숨처럼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교회는 부흥했습니다. 여러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를 경험했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것을 경험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께서 모든 삶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우리도 예배를 통해서 그런 역사를 경험하시는 영광교회 성도님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걸고 예배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 위대한 일, 놀라운 일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우리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예배를 드린다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축복과 은혜를 쏟아 부어주실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우리 지친 영혼과 육신이 회복될 것입니다. 삶의 문제가 해결이 되며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쏟아지는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하게 되고,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고 삶의 모든 영역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점검해야 됩니다. 과연 내가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가? 나는 예배를 가볍게 드리고 있지는 않은가? 만약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우리 예배 앞에서 그 보좌에 앉으신 채로 우리 예배를 보고 계신다면,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받고 계신다면 우리 예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우리에게는 이 의식이 있어야 돼요. 지금 내 앞에 성삼위 하나님께서 보좌에 앉아 계시는구나. 지금 우리가 드리는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재하고 계시는구나. 신대원에 있으면 가장 좋은 점 중 하나가 그 채플실에 모여서 약 1,500명이 되는 전사님들과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경험해 보셨습니까? 모두가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쁘고 은혜롭게 찬양을 하면, 와, 정말 하나님께서 이 자리 가운데 함께 하시는구나, 이 자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 찬양을 받고 계시는구나 경험합니다. 또한 전사님들 1,500명이 이제 그 강당에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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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주여 삼창을 하고 뜨겁게 그 기도하는 소리가 이 세상의 어떤 음악보다 아름답더라고요. 정말 천사들의 소리보다 귀한 소리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그렇게 되길 소망합니다.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임하길 소망합니다. 목사님께서 금요 철야 시간에도 강조하셨던 것이 임재 찬양을 부르시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이 자리 가운데 임하셔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리는 예배, 우리가 드리는 기도, 우리가 드리는 찬양 모든 것을 받으시기를 우리는 간절히 소망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준비해야 되죠. 제가 설교자로서 감사한 점 중 하나는 어떤 예배든지 간에 두렵고 떨림으로 준비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한 주 내내 말씀을 묵상해야 되죠. 예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쏟아지는 은혜를 경험을 합니다. 우리가 정말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더 큰 은혜를 부으시지 않을까요? 한 주 동안 이 말씀을 수십 번이고 묵상하다 보니까 저도 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부끄럽게 예배를 드리고 있지 않았었는지,
하나님께서 진정으로 원하시는 방법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지 참으로 많이 반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면 우리 마음속에 예배를 기대하는 마음과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겠죠. 매일 일상적으로 드리는 예배, 새벽 수요, 금요 차례, 주일 예배, 구역 예배에 이르기까지 오늘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엇일까? 오늘 하나님께서 어떤 나에게 은혜를 베푸실까? 오늘 찬양 가운데 어떤 은혜와 감동이 있을까? 이런 예배에 대한 기대와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예배는 우리의 사명입니다. 예배는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예배자로 만드셨고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두려움과 떨림으로 드린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 실패한다면, 만약 우리가 가인과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에 실패한다면 우리에게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죽음의 그림자가 드리우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시겠습니까? 아니면 나답과 아비후처럼 예배에 실패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수많은 예배를 드릴 것입니다. 새벽 예배,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주일 예배, 오후 예배, 구역 예배, 일주일 동안 우리는 많은 예배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 가운데서 예배에 승리하셔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받으시는 성도님들의 삶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배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 하나님 두렵과 떨림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예배를 실패한 나답과 아비후가 아닌 예배에 성공하여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쏟아지게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